아마 변화가 된 게 있죠. 못 보셨어요? 십자가 불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 옥상에 십자가 설치해서 불을 넣었고요. 오늘 점등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올라갔는데 와 완전히 그 우레탄 그걸 깔아가지고 얼마나 미끄럽던지 제가 완전 낙상할 뻔했어요. 그래서 거기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지금 얼음 눈이 있어서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이 썬팅 다 됐습니다. 전주 섬기 신시가 예배당 거에서 교회를 와가지고도 이 주변에서 막 못 찾고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면 여러분 이제 그 예쁘게 뭐라 그래요? 입간판 붙어 있죠? 못 보셨어요? 그 변화가 또 있어요. 뭐 있습니까? 여기는 무슨 방? 예루살렘실. 그 다음에 소예배실은 베들레헴실. 그 다음에 중고등부실은 가버나움실. 그 다음에 유아유치부는 갈릴리실. 자, 4개입니다. 자, 지금부터 외우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어떤 사람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네. 여기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소예배실은 베들레헴. 그 다음에 중고등부실은요? 가버나움. 그 다음에 유아유치부는 갈릴리. 지명으로 이제 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최순 권사님.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같은 최씨. 최재형 권사님.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 예루살렘. 아니, 물어보니까 헷갈려요. 또 우리 최 권사님. 딸. 여기 예루살렘. 예. 그 다음에 우리 딸 또. 예루살렘이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한테 또 물어볼까? 저기 누가 임권사님? 소예배실이 무슨 실이에요? 소예배실. 베들레헴? 네, 새벽기도하는 베들레헴. 자, 그래서 방 이름을 그냥 본당 소예배실 그거보다는 좀 장소를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했어요. 했더니 또 그것도 붙이는 분이 따로 또 정해져 가지고 그 간판 다 붙였습니다. 그거 다 또 그래서 한 분이 또 그거 다 기증해 가지고 그 돈이 꽤 들더라고요. 또 그런데 앞에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자마자 그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문 위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큼직하게 오늘 다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거의 갖춰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 화려한 예배당에서 성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정복을 입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입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여자가 자기도 예수를 믿고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그 화려한 미국의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안내자들이 여기는 흑인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흑인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이 흑인 여자는 예수님 믿고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그 감격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쫓김을 받고 교회 밖에 벤치에 앉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에 손을 딱 얹어요. 그러면서 너도 쫓겨났느냐? 예, 제가 흑인이란 이유 때문에 오늘 성탄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내쫓김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나도 쫓겨났다.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자, 우리가 성탄을 자칫 잘못하면 소외된 사람이 교회에서 내쫓김을 받는 성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에 사람들을 배척하는 성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 전전이죠. 자, 합동구역예배 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성탄 예배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배가 드리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신 손님 내쫓지 말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쫓김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접해서 예배하는 축복된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교제와 성탄.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은혜 그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택했어요. 자, 본문 가운데 오늘 7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 잘하세요. 자, 그러면 첫째,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로 예배당이 꽉꽉 들어찼는데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어떻다고 그랬어요? 힘쓰고. 자, 여러분 오늘 합동구역 예배 오는데 힘쓴 분 계세요? 애쓴 분 계세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물론 성전에 모였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왜 힘썼단 말을 했을까? 아니, 그냥 교회 가면 안 돼요? 힘쓸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첫째는 바쁜 사람은 힘을 써야 됩니다. 바쁜 사람. 오늘 또 직장 가서 퇴근해야 되지. 집에 가서 또 남편 밥 차려줘야 되지. 설거지 해야 되지. 그리고는 이제 합동 구역 예배라니까 구역장이니까 안 갈 수는 없지. 총무니까 안 갈 수는 없지. 권사니까 안 갈 수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힘을 썼어요. 자, 오늘 힘써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쁜 사람은 힘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 멀리 사는 사람. 지금이야 교회가 동네마다 있고 또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에 모인 게 아니죠.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자, 가버나움은 이제 북부 갈릴리니까 거기는 엄두도 못 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구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깝지만은 벳박에 산다든지 벳박에 그렇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걸어서 와야 돼요. 멀어요. 자,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오르막길 올라야 되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려니까 힘써야 됐다. 자, 왜 힘썼을까?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예수 믿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예수 잘 믿었다. 교회 다니라 그러면 좋은데 유대교라고 하는 강한 벽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할 것이고 남편이 반대할 것이고 이런 반대가 있어요. 그 반대를 물리치고 성전에 모이려니까 힘써야 됐습니다. 이러한 기타 여러 사정 때문에 모이기를 힘썼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모이는데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만도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서 모이기는 모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자, 옆 사람 마음 맞아요, 안 맞아요? 뭘 맞긴 맞아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쌈박질 해가지고 맞지도 않고. 부부가 앉아있는데 마음 맞아요? 보니까 벌써 오영규 집사님 내가 백진 집사하고 들어올 때 봤다고 둘이 나란히 앉느냐 따로 앉냐 봤더니 다른 때는 나란히 앉더니 오영규 집사 앞에 딱 앉고 백진 집사는 남편 옆에 안 앉고 딱 저기 김영경 집사 마음 맞으니까 옆에 딱 앉아있어. 만약 김영경 집사가 마음 안 맞으면 거기 앉아요, 안 앉아요? 앉는데 만약에 오영규 집사 옆에 안 앉고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겠는데 하는데 아이고 제일 미운 김현경 집사가 앉아있으면 그 앞에 안 앉죠. 다른 데 가죠. 무슨 말이냐면 모였는데 서로 마음이 맞았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때는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동네에서는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와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찾아가서 인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은 찾아가서 아이고 반가워라. 자, 우리는 오늘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이 맞았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서 세 번째. 자, 그러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만 드렸는가? 아니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마음을 같이 힘썼는데 그 다음에는 가정,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되고 보니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집에서 모였다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가정에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수가 지금 급증해 가기 때문에 못 모여요. 구역별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지역별로 모였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기적인 예배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모입시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성도의 교제가 끈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을 때 그냥 모였는가? 아니에요. 떡을 했다. 떡. 자, 우리 이번 성탄절도 떡 하죠? 따라합시다. 떡 없으면 서운해요. 오늘 또 동지라고 그래가지고, 동지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이 동지가 아니고 주일날이 동지구만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새알하고 쌀 들어있는 팥죽을 먹고 나니까 아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떡을 떼며 집에 초청해놓고 떡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구역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참 구역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돼. 왜? 이제는 개인적인 것이 너무 발달됐어요. 옛날에는 구역에 모이면 그래도 뭐 주면 그거 먹으려고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귀찮아. 오면 성 가세요. 방 치워야지. 또 뭐 준비해야지. 또 직장 갔다 와야지.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요. 자, 그러나 옛날에는 매주 모였지만은 지금은 한 달도 안 모이는 거예요. 광주 양림교회는 110, 거기도 100 얼마 됐는데 구역 예배가 그렇게 잘 된대요. 구역 예배가. 그래가지고 구역이 모이면 뜨끈뜨끈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 가능하면 열심히 냅시다. 자, 가끔 집에 초청해서 떡을 뗐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 기분 상해서 밥을 먹으면 체합니다. 떡을 줘도 눈치하면서 떡을 주면 체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요. 눈칫밥 3년이라는 말이 있어. 눈칫밥. 자, 남의 집 살이 한 사람은 눈치 100단이에요. 100단. 우리 교회도 보면 눈치 100단인 사람이 많아요. 자, 우리 교역자들도 눈치 100단인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 사람만 눈치가 없어. 한 사람은 눈치가 없어. 오늘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야 돼. 저희 방에 달력이 이제 걸려야 되는데 달력이 안 걸리잖아요. 달력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양 목사 불러. 양 목사님 내 방에 달력 하나 걸어야 되겠어.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달력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그 달력을 거는데 목사님 어디다 걸까요? 덜미면서 어디다 걸까요? 한 가운데다 걸어라. 그랬더니 예, 거기 걸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달력을 봉투에서 빼가지고 이제 펴가지고 그 뒤에 동그랗게 그 납작한 그 철 그거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야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더니 담임 목사님 저 이거 못 하겠습니다. 아침에 손톱을 잘랐더니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요. 나도 손톱 잘랐다 그랬어요. 나도. 근데 여러분 내 손톱이 강하겠어요? 양 목사 손톱이 강하겠어요? 나는 지금 손톱이 깨지거든요 지금. 그러더니 안 된대요. 이야 몸살이더라고요. 몸살이요. 그래서 나도 손톱 깎았어요. 그래서 손톱을 보니까 양 목사 손톱보다 내 손톱이 더 짧게 깎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뺐죠. 얼른 빼가지고 걸으라 그랬더니 이야 그래 나 그랬어요. 아까 제 아내가 오면서 그랬습니다. 꼭 아들 같다. 아빠 이것 좀 빼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떡을 떼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자 스마일 웃어주세요. 스마일 한번 씩 웃어주세요. 근데 그 이제 옛날에 왕후는 웃어도 아랫니빨을 내고 웃으면 안 되고 윗니빨만 내고 웃었네. 꼭 바보같이 기쁨과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수해야 됩니다. 아멘. 순수해야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니까 얼마나 그 떡이 맛있었겠습니까? 다음 이제 성탄절도 떡 하죠. 이양수 권사님이 떡해요. 그래서 떡 해도 그래 떡 허도해 그랬어요.
이 한일 정예역가의 성탄절에 집에 못 가고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입원 환자들 파악해가지고 도매금으로 주지 말고 축성탄해가지고 그 입원 환자들 개인마다 주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들 병원도 또 달라 그러면 안 되겠는데. 왜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지그들끼리만 위에서 떡 먹고 자기들은 지금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위에서는 막 떡 냄새 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원 환자 파악해서 개인에게 우리 서문교회가 축성탄입니다. 그렇게 떡 하라고 그랬더니 또 떡 서말하는데 돈이 한 마리 9만 원씩 3, 9, 27만 원 더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들어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밥 먹는데 맛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많이 잡수세요. 자, 이 기쁨의 잔치가 있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에 모이든지 집에 모이든지 항상 찬송이 그치지 않았다. 찬송, 이 기독교의 힘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힘있게 열심히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아주 관건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건물 위에 5층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전주소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은 참 좋은 교회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 훌륭하다, 참 선하다, 참 좋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들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인 하나하나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아이고 그 목사 내가 보니까 꼭 생긴 건 도둑놈같이 생기고 말하는 것 보니 뻔세 없게 하고 이 목사가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보면 안녕하세요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 해야 돼요. 했더니 어떤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나보고 5층 간다고 그랬더니 5층 왜 가요? 그러더라고. 내가 교회 가요 그랬더니 5층 맞아 예배당. 예배당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내가 전도를 했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여기 있으면 꼭 5층 예배당 오세요. 퇴원했는데 안 왔어요. 여러분 칭찬받아야 됩니다. 저 교회는 쌈박질하는 교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칭찬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도 잘 살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도 뭐 묻어있으면 떼고 흘려있으면 줍고 아셨죠? 그리고 주변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칭찬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만 칭찬을 받았는가? 백박의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았는가?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목사는 좋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새 한국교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통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오다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역자 얘기했으면 지금 갑자기 개척교회가 많이 생겨납니다. 보니까요. 그 예수병원 앞에도 없던 교회가 건물 바로 옆에 통합직교회 합동직교회 오다 보니까 주울림교회 또 무슨 교회 또 오다 보니까 여기 교회 지금 제가 다니는 길만 해도 최근에 개척교회가 6개가 생겨요. 6개가. 왜 개척교회가 생겼는가?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된 사람들 수는 그대로 정원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성교회가 출석수가 줄어듭니다. 교회 재정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티오를 감축하고 있어요.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참말로 궁여직책으로 개척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대형교회가 자기들의 교회만을 모아가지고 바벨탑 되지 말게 하시고 좀 흩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이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만은 우리는 흩어지는 부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 7번째, 교회가 부흥됐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부흥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온 사람만 잘 관리하세요. 그 교회입니까? 아니죠.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도 전도 나가셨죠? 전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지만은 형편상 안 되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전도해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 가야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분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 교회 참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사역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자꾸 이제 지교회를 형성해 가지고 골목 침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 한국 교회가 되지. 대형 교회가 크니까 땅 5,000평, 10,000평 사 가지고 또 아방구 같은 성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거기만 몰려오게 오면 저는 확신합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유럽 교회 그렇게 됐거든요. 미국 교회 그렇게 됐거든요. 락펠러가 리버사이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교회당 비어버리잖아요. 비어버리잖아요. 라버트 슐러가 수정교회라고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를 지었잖아요. 안 돼요. 결국 부도나버렸어요. 부도나서. 결국은 캐톨릭이 사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수없는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빈집이에요. 빈집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교회를 관리하려니까. 왜냐하면 그 안틱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 냉난방이 안 되면은 부식되어 버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는 없는데 그 건물을 유지하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독일 에카데 국가교회 협의회에서는 지금도 고민이에요. 수천 개 교회가 비어버렸어요. 교인이 없어요. 백돌이 막 허물어져 갑니다. 여기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 저를 유럽에 보내셔가지고 그걸 수없이 보게 했고 미국도 수없는 여러분 안 되죠? 우리가 교회를 짓더라도 현실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서문 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을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수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초대교회와 같은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을 진정으로 알고 이 세상에서 말씀의 실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주하지 맙시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함께 좋아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드리는 송구영신 또 성탄 이전 합동구역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7가지를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한다고 그래요?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각각 모여가지고 이제 뭐 행사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준다고 그래서 제 아내는 3, 4교구로 가세요. 저는 1, 2교구로 갈 테니까 선물은 또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자 선물도 준비됐으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오늘 좋은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축도해요. 바로 찬송해? 네. 순서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순서도 만들지 말고 하자고 그랬어요. 자 찬송.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13년 송구하는 성탄을 맞이하기 앞서서 합동 구역 예배 드립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성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서문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